20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밖에서 아무리 비가 와도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21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너무 많네. 아유, 진짜. 어제 친구 배추 모종이 또 다 흘러내려가지 않나 걱정이고요. 갔다 하면 좀 아니, 안 풀어도 돼, 오늘. 에어컨 끌까요? 아니요. 크세요, 다른 사람이. 에어컨 키대가 선풍기 때문에 갑질이라 그렇죠. 춥지. 고정시켜놓은 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줘서 이렇게 각자의 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시고 잘 성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질까봐 많은 국민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럼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가 사실은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나가서 무슨 정치를 하겠어요? 무슨 운동을 하겠어요? 시위를 하겠어요? 그죠? 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민족이 정말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겠어요? 선교죠. 그죠? 예,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참 남북한으로 갈라져 있는 바람에 북한은 공산주의화 되었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인데 이 두 나라가 하나 돼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이 둘로 나뉘어진 나라가 서로 다른 사상을 갖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계속해서 힘들게 노력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나가서 그 아래에 억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방향을 좀 잡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바로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국가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만약에 사회주의화 되고 공산주의화 된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어요? 못 되죠. 이제 복음 전하는 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목숨 걸고 지하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정부의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도차례 벌써 고려 연방제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고 자기 임기 내에 그 일들을 어느 정도 실현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무장관 임명하는 문제도 굉장히 될 수 없는 일을 그냥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가 되더라도 뭐 어지로 여태까지 해온 거로 봐서는 밀어붙여서 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의 법이 정말 사회주의화되는 그러한 법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좀 깨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를 자유롭게 지켜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에 느슨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힘을 잃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제2의 이스라엘이다 또 제2의 미국이다 할 정도로 선교에 앞장섰던 나라인데 하나님 다시금 그 권세와 힘을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우리나라가 또 이 땅의 젊은이들이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믿음으로 모두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간절하게 이 시대와 또 이 젊은 세대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럽고 어두워진 시대에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손을 잡아야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세계 열방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유점으로 아버지 이 복음을 더 온전히 열심으로 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빼앗긴 모든 힘과 권세와 아버지 물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되찾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는 힘 있는 용사로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아버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온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이 복음을 들고 아버지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줬으나 식어진 나라들과 아버지 또한 공산주의 아래에서 복음을 얻지 못하는 아버지 모든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부활의 사건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사랑을 새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나라와 이 민족과 아버지의 또 젊은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의 기독교가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아버지 민족교회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아버지 정말 그런 것을 그릇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버지 바른 입술을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담대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은 크고 아버지 놀라우신 분이심을 저희가 믿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용사로 세워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들로 온전히 무장하고 아버지 우리가 속한 곳곳으로 아버지 용사로서 나아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아버지 시간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좀 해주시겠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뭐 하나씩 빼먹어요. 네, 오늘 어디 해야 되죠, 다니엘? 옆에서 6장 16절. 할렐루야. 지난주 여기 15절까지 마무리했죠. 네, 저 16절부터 몇 절까지일까요? 30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랄이며 게르손의 아들 이름은 이미가 시므로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랄의 아들은 말리와 무시라 이 네 사람의 집들이 그 종족을 따라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 림니요 그 아들은 야하시요 그 아들은 심마요 그 아들은 요아요 그 아들은 이또요 그 아들은 세라요 그 아들은 여아델이며 그아들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 암미나답이요 그 아들은 고라요 그 아들은 아시리요 그 아들은 엘가나요 그 아들은 엘리아살이요 그 아들은 아시리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 아들은 우시아요 그 아들은 사울이며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모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 자손은 이러하니 그 아들은 소베요 그 아들은 나하시요 그 아들은 엘리야요 그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 아들은 엘가나며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며 무라리에서 난 남자는 말리요 그 아들은 린이요 그 아들은 시므리요 그 아들은 우사요 같이
그 아들은 시므아요 그 아들은 하기야요 그 아들은 아사야요. 아멘. 네, 오늘까지 30절까지 레위의 자손 족보들이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레위 자손 중에서 특별히 어떤 족보를 우리가 했죠? 제사장의 족보를 했죠. 그죠? 네. 그리고 오늘 나오는 건 보니까 제사장을, 그러니까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외에 레위 자손들의 계보를 오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하는 일 말고 이 레위 자손들이 하는 일들이 또 성전에서 있었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 외에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은 일들이 있어요. 뭐 성막에 관련된 일들, 그리고 뭐 장작을 패는 일이라든가 물을 깃는 일이라든가 이런 모든 일들이 이 레위 자손들이 담당했던 일이죠. 예, 오늘 이렇게 오늘 첫 우리 16절에 딱 보니까 레위의 아들들이 또 나오죠. 그죠? 우리가 3주 연속으로 해서 지금 레위의 아들들 이름을 다 외웠을 것 같아요. 세 아들 이름이 뭐예요? 게르손, 그앗, 무라리. 이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이 레위의 세 아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와요. 민수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또 가깝게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읽는 이 6장에서도 1절에서도 나오고 지금 여기 16절에서도 나오고 이 이후에 나오는 또 23장, 24장에서도 레위의 아들들이 거듭해서 나오거든요. 자, 뭐든지 거듭해서 자꾸 나오는 거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좀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겠죠. 왜 레위의 자손들을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셔서 이 자손들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에게 명하신 행하도록 명하신 그들의 직분, 그들의 해야 될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러 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는 일들은 그들이 뭐 가장 뛰어나거나 아니면 뭐 가장 거룩해 보이거나 아니면 그들의 행위가 가장 멋있어서거나 아니면은 뭐 제일 힘이 세서거나 그러한 어떠한 조건도 아니고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셨고 성막을 섬기는 일과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 레위의 자손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든지 좋든지 레위의 후손들은 다 무슨 일을 해요? 성막을 섬기고 또 제사를 감당하는 일들을 그들이 다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망각하고 망령되이 행하다가 성전에서 자기가 왕이라고 가서 제사를 집도하려고 하다가 죽을 뻔한 왕도 있었죠? 그죠? 네. 우시야 왕, 그죠?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가 하려고 그러다가 제사장이 막아서 쫓겨났죠. 나와가지고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혼자서 고립돼서 살아야만 했던 그런 왕도 있었고, 말씀하신 것 같이 사울왕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또 뭐예요? 마음이 그만큼 교만해진 거죠. 자기가 왕의 위치에서 처음에 가졌던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이제 많은 것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씩 조금씩 어겨도 아무렇지 않아지는 그런 둔감한 영적인 문둥병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교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약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해야 될 일들, 또 대제사장들이 섬겨야 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지파를 지명하셔서 일하게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런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셨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위치에 우리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같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과 같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제사장과 같이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전에서 또 우리가 처한 곳에서 마치 제사장들이 그 직분을 감당한 같이 우리도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그 거룩한 사명으로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레위 자손 가운데도 이러한 것을 망각하고 교만히 행하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나의 직분이나 나의 위치에 대해서 망각하고 그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거나 또 넘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적합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을 우리가 잘 소중히 여기고 직분뿐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이 다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잘 갖고 닦아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도구되어져야 되고 사용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20절, 21절을 보면요.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그 아들 임나여 이렇게 게르손의 장자, 레위의 장자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또 쓰면 그러니까 제가 저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또,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22절에는 그핫의 계보가 나오고, 또, 그핫은 꽤 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로는 또, 이 무라리의 계보가 쭉 나와요. 예. 그런데, 자, 여기 오늘 쭉 보면은 엘가나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엘가나인지 이 뒤에 나온 엘가나인지 제가 정확하게 더 찾아봤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 엘가나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이름이 있어요? 엘가나 하면 생각나는 사람 네? 누구요? 자신있게 얘기해보세요. 엘가나 하면 엘가나 그렇죠. 한나의 남편이죠. 한나는 누굴 낳았어요? 사무엘 낳았죠. 예. 사무엘 아버지가 엘가나예요. 그리고 보니 우리가 읽은 기억이 나죠. 레위 자손 가운데 엘가나가 이름을 나온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이 사무엘도 이 레위의 그핫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는 아므람이었죠, 그죠? 예, 아므람의 계보에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사무엘의 계보는 그 옆에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내용 가운데는 이스라엘이라고 안 나오고 암미나답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별명인지 아니면 그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 암미나답이 이스라엘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도 나왔지만 여기에 또 어떤 이름이 우리가 주목할 이름이 나오냐면 우리 보라라는 이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죠. 예.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에서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의 맡기신 성막의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는 이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는 뭐 우리가 아는 이름 사무엘과 같은 이름도 있고
또 실제로는 제사장이었는데 이 계보에 올라가지 않은 그런 제사장들도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은 아니었으나 제사장의 계보에 끼워 넣어준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누구라 그랬어요? 누구? 힌트. 포로로 끌려간 사람. 유다 시대 때에 4차 침공 때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갔던 사람. 응? 다니엘? 여기 다 써놨어요. 여호사닥, 여러분. 여호사닥이 제사장이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아니었다 그랬죠?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보의 이름을 넣어주신 이유가 있었다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바로 지금 이 역대기가 쓰여진 이 목적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이제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수르바벨과 함께 누가 돌아와요?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이제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잃었던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을 새롭게 다시금 성전을 짓고 이제 이 유다 민족의 역사를 다시금 정비해서 제2성전을 지음과 동시에 그동안의 역사들을 쭉 정비해서 이 민족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심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지금 이 계보를 쭉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 지금 이 제일 첫 번째 지어진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다윗이 지으려다가 못 지었고 누가 지었어요? 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럼 요때까지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요때까지 480년이 걸렸어요. 요때까지 480년이 걸렸고, 이 솔로몬 왕 때의 제사장인 아사랴서부터 이제 이 여호수아가 제사장이었던 수르바벨 제2성전을 지을 때까지의 이 역사에 대해서 지금 이 역대기에서 상세하게 다루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선택하셨고 이 유다 민족이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민족임을 많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됨을 백성들에게 말하자면 가르쳐주는 거죠. 인식시키기 위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들이 그냥 괜히 나왔나? 그냥 순서대로 그냥 적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이름을 줄줄이 써야 돼. 우리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야기만 들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이 인물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써야 될 것 같은 이름, 분명히 제사장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은 이유도 마찬가지이고, 제사장이 아닌데 여호사닥과 같이 정말 여호사닥을 굳이 이름을 끼워넣은 이유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의 아들 여호수아를 바벨론에서 낳은 거죠. 바벨론에서 나온 말하자면 대제사장의 계보를 잇는 아들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지금 제2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을 세워서 그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세움으로 인해서 그의 말하자면 족보가 분명히 대제사장의 족보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닥의 이름을 이 계보에
끼워 넣어 주신 거죠. 제사장이 아님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또 우리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일어났던 일들이고, 우리 예수님에 대한 기록만 봐도요, 사복음서에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적도 나오고 기적도 나오지만, 그러나 이적과 기적을 전부 다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굉장히 재미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혼자 상상해 본 적도 있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한 번 나오죠. 아기 때 말고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식을 할 때에 그 절기를 지키러 갔을 때에 엄마 아빠를 따라가지 않고 성전에서 학자들과 함께 토론하다가 엄마 아빠가 다시 그냥 찾아 헤매다가 돌아와서 왜 여기 있냐고 추궁하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러고 반문하잖아요. 예, 그거 하나 딱 나오는데 그 외에 예수님의 많은 어린 시절 이야기는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우리가 궁금증도 갖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복음서에서는 무엇을 주로 많이 다뤘어요? 우리 예수님의 우리가 궁금해하는 호기심 가득한 그런 재밌는 이야기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더 초점을 맞췄지, 우리가 재미있고 궁금해하고 일할 만한 핫 이슈들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목적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사함 받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이 구원에 관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제대로 믿지를 못하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온갖 억측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막달라 마리아랑 결혼을 했다는 둥, 뭐 무슨 성배가 어쩌다는 둥, 여러분 그런 영화들 들어본 적 있죠? 예, 그거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새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이 말씀을 그래서 성경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핵심은 중요한 거는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만 이야기만 만들어내고 소설을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하게 하고 진리를 희석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획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러한 깨끗한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있으시죠? 하나도 그것이 오류가 없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정말 의심 없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또 22절을 보면요, 자, 고라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고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그앗의 손자잖아요, 그죠? 그앗의 손자니까 레위의 증손자네요, 그죠? 그런데 그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도 레위의 증손자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사촌? 7촌? 네, 6촌. 6촌? 천수가 어떻게 돼요? 6촌 되나요? 사촌이죠. 네. 아버지가 다른 거고. 네. 하여튼 뭐 친척인 거예요. 그죠? 네. 할아버지가 같은 친척인 거예요. 네, 사촌. 네, 사촌 친척이에요. 가까운 사이였는데, 왜 오늘 주목이 되냐면, 이 고라가 바로 그 광야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그 고라예요. 같은 동시대에 살았고, 더군다나, 한 레위의 후손으로서
모세와 아론과는 사촌지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고라가 그들에 대해서 반역하고 대항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땅이 갈라져서 땅이 삼킨바 되는 그러한 저주를 이 사람이 받았는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뭐 아론과 모세는 뭐가 대단해. 그런데 자기들이 뭐라고? 예전에는 나랑 똑같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돼가지고 우리 민족을 다 이끄는 앞장서서 모두 그들이 볼 때에 굉장히 변화된 그들의 모습이 참 영화로워 보였고 존귀해 보이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기와 질투가 보아색에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많은 다른 방백들을 선동해서 지금 이 지도자들인 아론과 모세를 비방하고 그 질투함으로 인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소를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일이 적은 일인 줄 아느냐. 그리고 하나님 책망하시고 이 고라 자손을 이 땅으로 이 불과 연병으로 또 다 삼켜버리게 하시거든요. 심판을 하시거든요. 이거는 이 고라가 또 그와 동조했던 사람들이 정말 자기보다 어떻게 보면 높아졌다고 생각되는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시기하고 그리고 나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나도 레위 지파인데 이런 어떤 교만이 그에게 들어갔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본다면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을 갖죠. 목사도 있고 선생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다 있지만 이 직분이 어떤 사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장로라고 해서 우리 신정혜 집사님이 그러시는데 어떤 장로님은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는데요. 고개를 딱 뻣뻣해하고 이렇게 모른 척하고 지나간대요. 그러면 기분이 되게 나쁘다고 누구한테 들었나?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분은 은혜를 못 받은 장로님이죠. 예.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로서 이 직분을 주신 것이지 명예롭고 영광을 얻고 뭐 좋은 길을 받는 그런 직분이 아닌 거거든요. 더 높고 더 낮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책임이 더 중요한 것이 직분이지 지위가 높고 낮고 신분이 천하고 귀하고 이런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 안에서 이런 직분을 받을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더 직분을 받은 자는 남들보다도 더 낮아진 마음으로 남을 섬기는 자세로서 임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고라와 같은 실수를 우리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직분이 결코 뭐 귀중하고 천하고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더 크다. 은사가 더 크다. 이러한 의미로서 받아들여서 더 많이 주를 위해 애쓰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자세로 임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 고라의 후손 가운데는요, 또 누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엘가나의 아들이 누구예요? 네, 오늘 여기 보이니까 이렇게 사무엘의 엘가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명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라서 그랬는지 하여튼 이 엘가나의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거든요. 그러면 고라의 후손이네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고라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았어요. 고라는 죽었죠. 지금 땅이 갈라져서 땅속에 뺄꼬닥하고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의 후손은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았어요. 왜? 아비에젤을 아들에게 묻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아들의 죄도 아비에게 묻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후손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 영적인 부분의 구원에 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다니던 교회에 신학생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엄마가 무당이었어요. 누구였죠? 하여튼 김무성 하도 목사님이 그냥 맨날 그 기도의 레파토리에 그 중보 성도들 중요한 문제 있는 가정들은 이렇게 쫙 다 같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김무성 해가지고 그 엄마가 무당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신학교를 가고 예수 믿고서 이제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대단하죠. 우리가 있을 때만 해도 구원 못 받았어요. 그죠? 그 엄마가.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 영적으로 아주 피폐한 상황에 내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구원이 우리 엄마로 인해서 내 구원이 흔들릴 수 없죠. 그죠? 내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는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더 은혜를 받고 덜 은혜 받고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부모님이 심어준 그런 은혜와 복은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그 복이 다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지면 다 받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것인 거예요. 그럼 우리 아빠가 목사라고 해서 나는 무슨 아파트 프리미엄 얻은 것 같이 보장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나의 믿음은 나의 믿음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서 내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지 우리 아빠가 잘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믿음이 좋아질 거야 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저기 누구예요? 우리 저기 일제시대 때 핍박으로 돌아가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큰아들을 저기 누구야? 전인의 사모님이 잘 아시더라고요. 교회 안 나간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덕이 안 되는데 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그 아버지는 그런 순교자의 믿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아들은 이게 그러니 내 아버지가 현찮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현찮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죠? 내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고 방심해서도 안 되고 내 환경이 믿음의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좌절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로 오늘 있는지 우리 이소 목사님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항상 체크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과 지금 교통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얇은 종이짝 같은 낙이라도 끼어있진 않은지 아니면 두꺼운 벽돌이 쌓여있는지 이런 것들을 날마다 여러분 영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시면서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가 레위라도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레위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 사촌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고 제사장이어도 선지자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가 지키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이 엘가나의 아내가 한나인데 바로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는 역경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가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는 죄로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는 죄로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시는 고통을 더하셔서 그 바람에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었죠. 예, 엘리가 오해할 만큼, 술 주정한다고 오해할 만큼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여인이 됐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난이 유익이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신 때에는 우리가 힘들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 부담스럽고 그것을 견뎌내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견딜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올 때에 고난이 올 때에 그것을 왜 주셨는지 우리가 찾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또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속히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왜 이래야 돼요? 이런 불평하는 자세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기 어렵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더 주실 축복이 있을 텐데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 같은 이런 선지자를 낳을 줄 기대했겠어요. 그죠? 예, 그 이름이 기도의 여인으로 성경에 온 인류의 대대로 그 입이 올려지고 있잖아요. 예,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더 큰 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이들의 이름 속에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 사람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해냈어. 위대한 사람이야. 멋있어.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본다면 그 결과물만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이 해온 과정들이 얼마나 고단하고 어렵고 위대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참 훌륭한 일을 해냈다.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역경을 견뎌냈고 얼마나 인내를 해야 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우리 여러분 많은 큰 비전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또는 큰 목적을 놓고 기도한다면 그만한 고난과 역경과 왜냐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려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을 반드시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하는 기도가 크니까 큰 기도를 하셨다면 많은 것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그만큼 고난과 역경도 훈련도 더할 것이라는 각오를 해야 되겠죠. 근데 막상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훈련이 왔을 때는 왜 이래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원망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키워주시고 큰 그릇 만드셔서 우리가 가졌던 그 비전들을 다 이루게 해주시기 위함인 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위대한 일은 이런 인내와 고난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우리가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죠. 그죠? 사무엘의 두 아들은 또 어땠어요? 아주 불황하라고 그랬죠. 그죠? 불량자라고 그랬어요. 그 사무엘의 두 아들은 굉장히 이런 금전적인 문제에 깨끗하지 못했었거든요. 아버지가 그냥 열심히 사역하느라고 제대로 못 다뤄봤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럴지라도 참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닫지 못했을까 안타까운데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직분이 제사장이었던 만큼 그들이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더 성결했었더라면 그런 사단의 미혹에 더 빠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이 금전적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의 11조를 레위인들이 받았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또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리품을 취하게 되면 레위인들이 그것을 다 걷어서 관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왜 우리가 보는 대로 욕심이 생기듯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재물을 본으로 인해서
그것을 내 눈앞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욕심이 생기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은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려고 노력하고 뭐 요즘은 특히나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이 청문회 열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옛날에는 공공연하게 있었던 무슨 이렇게 연줄로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지금은 뭐가 걸렸다 하면 그냥 그런 것들도 다 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깨끗하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순결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을 마치는데 오늘 16절부터 30절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반열이 아닌 그 외에 그 레위인들의 그 계보가 나왔고요. 그들은 제사의 직접적인 그러한 부분을 제외한 성막을 섬기는 일들을 오늘 직무를 담당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레위인들이 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돕는 역할을 그 나머지 레위인들이 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러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아주 심오하고 중요한 일이었고 이 나머지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허드렛 일이었냐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이 레위인들이 밑에서 이렇게 잘 서브해주지 않는다면 제사장들이 그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다 더 중요한 일이고 덜 중요한 일이고가 아니라 정말 부단하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들이 일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 한 지파를 통째로 이 일을 담당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이 부어주실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맡은 각자의 직분들 그리고 사명들 그리고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잘 열심으로 충성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이 나무로 치자면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뿌리서부터 건강해야지 뿌리가 건강해야지 양분을 충분히 흡수하겠죠. 그래야 나무 기둥이 튼튼해지고 가지가 튼튼해져서 열매들을 맺을 거 아니에요. 근데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고 결국은 뿌리가 썩어지면 이 아무리 우람한 나무라고 할지라도 지탱할 수가 없죠. 예, 전에 우리 그 무슨 나무였죠? 아주 건기에도 살아남는 그 비결이 그 나무들이 예, 그 아주 깊이 굵게 서로 연결된 뿌리로 말미암아 그 간직한 양분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나무를 잘 유지한 것 같이 우리가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다 우리 직분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뿌리인 거예요.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일은 덜 중요해, 더 중요해 이러한 일들로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다투거나 원망하거나 시비하는 일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그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겠어요? 그죠? 예, 이미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의 모든 행위까지도 하나님이 기록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내 이름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내 봉사가 나타나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물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기쁘죠. 좋죠. 힘이 나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시지. 아버지는 나를 아시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각자의 직분들을 잘 충성되이 감당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영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레위 지파의 이 계보를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직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나 또 은사나 직분들이 우리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그만큼 그 책임이 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정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